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할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갔던 형들이 이제 두려워서 요셉이 자기들을 해치고 죽일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서 다리를 건너서 요셉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서글퍼서 요셉이 우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시 형제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고하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까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우리를 사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이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한 일이라고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화해를 요청하는 형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인생 속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 회개의 기회를 형들이 잘 시간을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이제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애굽에 내려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 수십 년 세월에 맺혔던 한들 형들은 조마조마하고 가지 있었지만 요셉은 다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형들과 요셉의 마음이 일치되고 하나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일에 초석이 돼야 한단 말이죠. 이런 중요한 전환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지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가족, 그냥 야곱의 가족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반목과 불신과 서로 미움이 사로잡혀 있으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진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마무리했고요. 이제 요셉이 형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했으니까 야곱이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요. 시작.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형들을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인간 말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형님들 왜 그러세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 오래된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인데 끄집어내서 다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믿음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런 것이죠.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일들, 우리로 신약 성경으로 바라보면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3세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흐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3세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라.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새 얼마나 그 하찮은 존재입니까? 2 아사리온이에요. 그 돈 되지 않는 그 별것 아닌 참새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살아가고 생명을 거두면 참새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장인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냥 거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라니죠. 이걸 요셉이 구약 성경의 말로, 구약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어야 하죠. 이게 지금 요셉의 믿음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자기에게 그대로 악으로 오지 않고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악한 짓을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마침 그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바라보고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그 밖에는 구덩이를 넣어놓고 동생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죠. 그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형님이 참 비정한 사람들이죠. 냉정한 사람들이죠. 그 보고 마침 여기 유다가 보니까 야, 우리가 그냥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애굽에 가 팔자. 그 형님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 젊음의 시절 17, 18세에 팔려가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13년 4년 세월을 애굽에서 종으로 옥에 갇혔다가 그 굳은 일을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 젊은 날 좋은 날을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날들을 보내는 이런 삶이 된 게 누가 원인입니까? 형들이에요. 형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내가 형들을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 하지 말죠. 평생 내가 안 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이렇게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고 생각하니까 환경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두 가지 삶으로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대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여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형들을 바라봤을 때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숙제. 이게 지금 신앙하고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오게 한 원흉이다 하고 해코지를 했든지 원수를 갚든지 그랬다면 요셉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요셉이 그 순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철저하게 배제하고 부인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왜 형들을 판단하고 내가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새벽 예배 지금 계속 요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당연히 형통한 자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문제죠. 많은 사람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호람대오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실수를 했든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든 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계속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악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바꿔 가세요. 자, 우리 인생 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잘못을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너 잘못했구나. 어려운 일 계속 빠져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게 놓아주시지만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대로 그대로 놔둬버렸으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해코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요셉 케이스 같은 거죠. 자기가 잘못했던 타인이 잘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선으로 바꿔주고 나면 이제 문제가 다 끝났잖아요. 원래 있던 삶에서 고난 속에 있다가 다시 원인처럼 왔으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보는, 사람의 생각은 그때부터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놈 때문이단 말이죠. 그 사람 때문이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꽁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원수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던 게 잘못인데,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했는지 모르겠다. 상황은 지금 다 끝났잖아요. 악을 하나님이 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끝났는데 내가 그때부터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더 선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노하우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노하우들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의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걸음을 걷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판단 유보,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스톱. 생각은 내 안에 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판단 중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중요한데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을 때 나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거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나인데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 따로 사람이 하는 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만인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원수를 대적을 뛰어넘으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그렇게 원수 삼지 않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중지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판단 중지, 다른 말로 말하면 침묵하는 거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많겠지만 저도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내 안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확인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하셨으니까 끝내는 거죠. 그게 내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안수환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에 들어간 지 3년 됐어요. 근데 2년은 코로나 때문에 날려먹고, 실질상 들어간 지 한 6개월 조금 있다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때 안수환 선교사님 여기서 목회를 사임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 제자인, 자기의 그 청년 때 제자인 그 제자가 그 목사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목사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이 교회가 산다,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한참 있다가 돈 달라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땅도 이제는 새로 길로 하게 됐죠. 새로운 길로 가게 되고, 땅도 사게도 계약하게도, 앞으로 갚아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어쨌든 방향이 전혀 바뀌었어요. 여기서 해야 될 거를 지금 딴 데서 옮겨서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지금 안수환 선교사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 복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선교사님 하면서 계속 원망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갔어요? 요셉이 혼자 했어요? 요셉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 앞에서 당신들 다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곱씹지 말고, 그런 생각이 오면은 판단 중지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도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토론이나 이론이 필요 없죠.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만 묵상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악을 선하게 바꾸셔서 그 사람들은 나를 죽으라고, 종살이하다 죽으라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형들을 하나님이 놓아두실까요? 상대방은 잘못했잖아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 놔두고 침묵하시고 모른 척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피를 묻히고 우리 스스로가 감정 싸움을 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근데 많은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사를 생각해 보세요.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거잖아요.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버는 건 둘째 치고.
유지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유지되는 거, 유지되는 거.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단이 끼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계속 가져가는 게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거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무서운 말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유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판단 중지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선택했어요. 자, 반대로 형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형들을 그냥 놓아두시겠냐? 아니죠. 형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형들의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됐죠. 이게 밀양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죠. 속이 시원해졌어요. 근데 오니까 말이죠. 하나님 나 용서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행복하고 지금 시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잘못을 빌어야 돼요. 이게 기회예요, 기회. 요셉에게 하나님, 요셉에게 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종이 될지라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셉과 형들 사이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형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으로 딱 판단 중지하는 것이 복이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다시 죄를 고하고 종이 될지언정 용서를 비는 것, 이게 그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죠. 둘 사이가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딱 합치면 뭐가 돼요?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한쪽이 용서를 해도 한쪽에서 제대로 용서 안 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딱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요셉에게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요셉까지 족장 시대를 넣는다고 해도 야곱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족장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중간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바라보는 건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내려와서 지금 많은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좀 더 늘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화해예요. 용서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할 수 없어요. 출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강독한 말로 위로하였다. 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양육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른다는 말은 단순히 먹을 거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 궁핍에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 그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히 자기가 책임주겠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요셉의 지도력 아래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이제 이 땅하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마감하면서 창세기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와 화해예요.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비전을 형들에게 제시를 하죠.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해골을 데려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에 살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 형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니까요.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발목 잡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발목 잡혀가지고 내게 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궁핍한, 영적으로 궁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왜? 미래가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내가 현실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용서의 에너지보다 미움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됩니다. 미우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 화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 요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기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됨이에요. 용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죠, 용서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때문에 요셉이 자기 해골을 데리고 올라가라, 가지고 올라가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용서의 문제. 용서. 그래서 용서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털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초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세워지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